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 서로 사랑하자. 네, 감사합니다. 네, 방송실 화면 좀 한번 체크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네. 그 입력 됐나요? 신호? 입력 안 돼요? 됐어요? 네. 예, 오늘은 슬픔으로 돌아설 것인가, 기쁨으로 따를 것인가,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슬픔으로 돌아설 것인가, 기쁨으로 따를 것인가. 아멘. 예, 먼저 우리 본문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2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17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길에 나가실 때에 한 젊은 부자 관원이 달려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그의 영혼과 또 모든 인간의 영혼에게 매우 중대한 문제를 질문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17절에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젊은 부자 관원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가장 중대한 질문이에요. 근데 이 젊은 관원은 큰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책임 있는 지위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그리스도께서 사랑스럽게 어린 아이들을 영접하여서 그의 팔에 안으시는 것을 보고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으로 불타올라서 그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희망했어요. 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자 관원이 지금 자신과 이야기하고 있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가 깨달았을까요? 이 사람이? 여러분, 그 마음의 진정한 생각은 무엇이었을까요? 분명한 것은 이 부자 관원은 자기 자신의 자기의 의를 높이 평가했지만 자신이 갖추지 못한 어떤 무언가의 필요를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자기가 갖고 있는 나는 모든 하나님의 계명을 어려서부터 잘 지켜왔다. 이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것을 높이 평가했어요, 스스로. 그렇지만 그런 그도 자기가 갖추지
갖지 못한 어떤 그 무언가의 부족함, 그 필요를 느꼈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예수님께 왔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영생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필요가 있다, 이것을 말씀하셔요. 영생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이웃에 대한 6계명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10계명의 첫째 계명부터 넷째 계명은 누구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계명. 그리고 나머지 이제 5째 계명부터 10째 계명까지는 누구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이웃에 대한 이 6개 계명을 그에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제 그 부자 관원이 아주 당당하게 자신 있게, 선생님, 이 모든 계명을 내가 아주 어려서부터 잘 지켰습니다. 근데 뭐 아직도 뭐가 부족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치 이제 그의 그 생애를 환히 아시고 그의 품성을 살피시는 것처럼 그 부자 청년의 그 당당한 그 얼굴을 보시면서 마가복음 10장 21절에 너에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부자 관원이 성실하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그가 겸손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하셨어요. 그 자신만만한 그 당당함이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겸손한 마음으로 또 통회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기를 예수님은 바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청년이 마음 깊이 헌신하고 또 그리스도인다운 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 사실을 그가 깨닫기를 바라시면서 그 청년이 당신의 동역자를 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부자 관원, 그 청년을 자신의 제자로 드리기를 원하셨어요. 자신과 함께 이 사역을 해 나갈 동역자가 되기를 바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고 나서 나를 쫓으라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내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 네가 나를 도와서 나의 사역을 함께할 동역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러나 그 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주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이미 그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12 제자들은 그렇게 했나요? 그렇게 했습니까? 자신의 소유를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잖아요. 그렇죠?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부모도 형제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근데 그 부자 관원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 부자 관원에게 사실상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초청이었어요. 그래서 세상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나를 택할 것인가, 내가 섬길 자를 지금 택하라, 그 초청이에요. 근데 이제 선택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그 청년에게, 그 부자 관원에게 달려 있어요. 누구를 선택할지. 근데 예수님은 그가 회개하기를 열망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정말 이 젊은 관원이 당신을 돕는 그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정말. 그래서 만약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을 선택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예수님께 바쳤다면 그는 크게 변화되어서 예수님께서 필요로 하는 동역자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엘렌 화이트는 증언합니다. 그러나 그의 선택은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게 만들었어요. 그의 선택이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뀔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게 했어요. 그래서 그가 한 선택은,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했어요. 여러분, 너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이 예수님의 말씀이 매우 엄격하고 가혹한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중에 이렇게 하실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소유를 다 팔아서, 전답을 다 팔아서 집도 팔고 자동차도 팔고, 그리고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것들을 다 주고 예수님을 쫓을 분이 계세요? 여러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계십니까?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참 예수님의 이 말씀이 뭐 날 따르라는 거야, 따르지 말라는 거야, 이렇게 좀 굉장히 엄격하고 참 가혹한 것처럼 들려요. 예수님의 말씀이. 자, 그렇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만이 이 부자 관원이 그가 갈망했던 영생의 문제에 있어서 유일한 구원의 희망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그가 갈망했던 영생의 문제, 그 유일한 구원의 희망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 젊은 부자 관원이 이러한 선택을 한 것은 그의 부족한 것 딱 한 가지에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부자 관원에게 그랬잖아요. 내게 부족한 것이 딱 한 가지가 있다. 근데 그 부족한 것 그 한 가지에서 이 선택이 나온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자신을 최고로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자기 자신을 최고로 가장 사랑하는 그 마음이 이 선택을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 즉 이기심을 포기해야만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바라셨어요. 이기심을 포기하기를. 근데 이 이기심을 포기하는 것이 구원, 영생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 청년은 그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했어요. 그가 참 자신만만하고 당당했지만, 그리고 자기의 의가 참 높다고 스스로 높이 평가했지만, 그가 스스로 뭔가 그래도 부족한 게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부족한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그가 갈급했던 거, 그가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서 극기의 길을 가야만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그러나 그는 자신이 가진 그 재물을 포기하는 것이 구원, 즉 영생을 포기하는 것보다 더 어려웠어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중요한 질문을 드립니다. 왜 이 청년은 그렇게도 영생을 갈망하면서도 결국 예수님의 초청을 거절하고 돌아서서 떠날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그렇게 영생을 갈망하면서 그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 했으면서도 예수님의 초청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돌아서서 떠날 수밖에 없었는가? 자, 보세요. 자, 그는 진리를 깨닫고 싶었어요. 진리를 깨닫고 싶었고 또 예수님께 사랑을 받고 싶었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도 왜 그의 발걸음은 무거운 근심 속에서 예수님을 떠나야 했을까? 그럼에도 왜 근심하여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을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은, 나 자신은 혹시 그 젊은 부자 관원처럼 똑같은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도 이 부자 관원처럼 똑같은 선택을 하고 있지 않는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함께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고 싶어요. 그 이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이 청년의 발걸음을 내가 반복하지 않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왜 그는 영생을 갈망했는데도 돌아서서 떠났는가라는 거예요. 자, 그 첫 번째 이유는 그 젊은 부자 관원이 영생을 무엇을 하여야 얻는 과업으로 오해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가 생각한 영생은 뭐라고요? 무엇을 하여야 얻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가 예수님께 달려와서 했던 그의 첫 질문,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무엇을 하여야? 이것은 그 부자 관원이 영생을 하나님과 예수님과 나의 그 관계가 아니라 어떤 과업, 어떤 성과에서 그 영생을 찾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부자 관원의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 그 대답은 네가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과업으로 어떤 성과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따름에 있다라고, 즉 관계에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렇죠? 성과나 과업이 아니라 따름, 관계다. 관계. 그래서 예수님은 부자 관원에게 네가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쫓으라. 그러니까 그 부자 관원에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그렇게 이제 선함의 기준, 그 주권의 문제를 꺼내시고 그가 예수님을 처음에 찾아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이렇게 예수님을 훌륭한 교사로 그렇게 나타냈지만 자기의 소유와 자기의 미래를 맡길 주인으로는 예수님을 모시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그가 예수님을 따를 만한 제자가 될 만한 훌륭한 선한 선생님으로 그가 인정은 했지만 자기의 소유와 자기의 미래를 그 예수님에게 맡기는 것은 그가 선뜻 결정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그래서 두 번째 이 젊은 부자 관원이 예수님에게서 돌아서서 떠난 이유는 그가 둘째 돌판의 계명, 그 6개 이웃사랑에 대한 그 6개의 계명은 그가 자신했지만 어려서부터 잘 지켜왔지만 이 첫째 돌판 하나님의 사랑 계명
그 첫째 돌판의 계명에서 막혔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에게서 돌아서서 떠났어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서두에 이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부자 관원에게 네가 영생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야 한다. 그러면서 이 6개의 계명, 이웃 사랑에 대한 6계명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가 아주 당당하게 선생님, 이 모든 계명을 내가 아주 어려서부터 잘 지켰습니다. 근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셔요. 아, 그래? 아, 그래? 그러니? 뭐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세요.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부자 관원에게 첫째 돌판의 계명,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계명을 시험하세요. 예.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를 시험하신 것은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 나눠주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그 부자 젊은 관원의 마음에, 그의 마음속에 앉아있는 우상, 그의 우상을 드러내는 예수님의 사랑의 처방이었어요. 예. 그런데 그 시험에 이 부자 관원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바람과는 다르게 그 부자 관원은 재물을 선택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의 마음속에 앉아있는 우상은 누구예요? 네, 하나님이 아닌 누구예요? 재물이었어요. 재물. 네. 그래서 이것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 첫째 돌판에 그것도 첫 계명, 10계명의 첫 계명 앞에서 그가 멈췄음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그게 6개의 계명,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은 어려서부터 잘 지켜왔다고 자신만만했는데 사실은 뭐예요? 영생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에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부터 그가 막힌 거예요. 왜요? 그의 마음속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닌 재물이 있어요. 재물이라는 우상이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젊은 부자 관원이 예수님을 떠나준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떠난 세 번째 이유는 정체성과 안전의 기반이 재물과 지위와 관계망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났어요. 자, 여러분, 그가 예수님에게서 돌아서는 선택을 한 것은 그가 가진 그 많은 재산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자기가 갖고 있던 사회적 체면, 그리고 사회적 지위, 그리고 자신에 대한 가문의 기대, 이러한 것들이 그가 이러한 예수님을 떠나도록 하는 선택을 하게 만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부자 관원은 손해의 불편을 당장의 마음 고생보다 더 크게 보았어요. 그리고 영생의 상실을 더 작게 보았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 관원은 그가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 그가 영생을 놓고 또 세상의 재물과 명예와 앞날의 보장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에 이 영생을 상실하는 것보다 자신이 가진 재산과 재물과 명예와 권력 이러한 것들을 잃게 됨으로 그가 겪게 되는 손해의 불편, 그것을 더 크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에게 슬픔은 있었지만 순종은 없었어요. 이 부자 관원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떠났다고 했어요? 슬픈 기색을 띠고 떠나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에
슬픔은 있었어요. 그렇지만 순종은 없었습니다. 즉 예수님을 떠나가는 슬픔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돌아서서 떠나갈 때 슬픈 기색으로 떠났어요. 예수님을 떠나가는 슬픔은 그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따르는 순종은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슬픔은 회개가 아닙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흔히 착각할 수 있어요. 내가 저녁에 잠자기 전에 기도할 때에 내가 잘못한 것들을 예수님께 나열하면서 울 때가 있어요. 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슬픔은 뭐가 아니라고요?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면서 기도했다고 그게 진정한 회개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예. 여러분 슬픔이 회개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예, 절대. 예. 그래서 이 젊은 부자 관원의 그의 삶의 주권, 예? 그의 삶의 주인은 재물이었어요. 재물. 이 세상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재물이 그를 소유했고 결국 예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비록 영생을 그가 갈망했음에도 예수님에게서 돌아서 떠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두 번째 질문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질문. 자, 우리는 어떻게 부자 관원의 길을 반복하지 않을 것인가?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우리가 이제 이 부자 관원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면 이 부자 관원의 그 길을 내가 반복하지 않을 수 있을까? 당연히 드는 질문이죠. 자, 제가 몇 가지 방법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먼저 질문을 바꾸는 거예요. 질문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할까에서 누구를 따를까로 질문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침에 내가 첫 기도를 드릴 때에 주님, 오늘 저의 계획, 그리고 저의 돈, 그리고 저의 시간, 이것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제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로 여러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할 방법, 보물을 옮기는 거예요. 보물을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의 이전이 아니라 마음의 이전이에요. 예. 그래서 이 첫 열매의 원칙 있죠. 첫 열매의 원칙. 그래서 내가 수입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 11조 그리고 목적 헌금, 선교나 또 다음 세대의 그 다음에 구제 이러한 것들을 위한 그 목적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예, 내가 수입이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그래서 내가 이렇게 먼저 드린다, 이것은 주권을 선언하는 겁니다. 나의 삶의 주권, 나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걸 선언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비움의 날입니다. 비움의 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정도 내 집과 또 내 계좌를 점검해서 내 사랑을 가두는 것, 그것을 팔거나 또 부족한 사람을 위해서 기부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걸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내 사랑이 다른 이웃에게 흘러가지 못하고 갇혀 있어요. 갇혀 있어요. 그래서 내 사랑을 가둬놓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그것을 정리해서 다른 사람을 돕는데 사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잘 쓰지 않는 그런 물품, 잘 쓰지 않는 물품들, 그런 것들을 팔아서 당근이나 어디 다른 방법으로 팔아서
또 아니면 그것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그것을 줌으로써 내 사랑을 그것에 가둬놓지 않는 거죠. 네.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할 방법은 가난한 자를 직접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눔, 이것은 개념이 아니라 관계라는 겁니다. 관계. 그래서 시간의 11조. 그래서 한 주일에 2시간 또는 1시간 내 시간을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또 어르신, 또 한부모 가정,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내가 봉사하고 섬기는 거예요. 예. 나의 한 주일의 시간 속에 1시간, 이 정도. 예. 그리고 이제 자녀들과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이것은 아이들과 함께 나눔을 계획하고 실행해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 자녀와 함께 그러한 봉사, 섬김을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예. 아이들에게도 교육상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됩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단순함을 훈련하는 거예요. 단순함. 예. 그래서 절제로 자유를 배우는 겁니다. 절제로. 그래서 생활 규칙을 한번 바꿔보세요. 그래서 말씀, 기도, 그리고 이제 내 오늘 하루에 할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재물, 이런 순으로. 그래서 내 기둥으로 말씀과 기도와 일과 이제 재물, 이것은 이제 내 기둥을 세워서 절제를 통한 자유를 여러분께서 한번 배워 나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이제 말씀을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젊은 부자 관원을 사랑으로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예.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는 초청이에요. 예. 여러분, 선택은 우리 각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가 회개하기를 열망하시면서 우리가 당신의 동역자가 되기를 갈망하세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 교과, 오늘 교과처럼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을 섬기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쉬운가? 예. 여러분, 오늘 교과를 통해서 마음의 결정을 하셨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눈에 보이는 것, 이런 것들을 두고 봤을 때에 여러분께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에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셨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었어요? 아니면 눈에 보이는 돈이나 아는 지인이나 또 이 문제를 해결해 줄 만한 다른 방법들이었나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게 되었을 때에 그 문제 앞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매달리기란 쉽지 않아요. 그렇죠? 가장 확실한 게 이제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돈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러한 사람을 위해서 해결할 수 있다면 또 그 사람이 그 문제를 가장 해결해 줄 수 있는 현실적인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되겠죠. 자, 그러나 오늘 교과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한 것들이 나의 마음속에 뭐가 될 수 있다?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선택한 그것이 내가 만약 하나님을 선택했다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것이에요. 내가 현실적인 방안을 선택하지 않고 가장 먼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매달렸다면 하나님은 내가 선택하려고 망설였던 그것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속에
내 마음의 주인, 내 삶의 주권자는 누구인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이 예수님의 초청에 여러분께서 결정을 오늘 이 시간 내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이 젊은 부자 관원은 예수님의 이 초청에 슬픔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그가 따름, 즉 순종을 놓쳤습니다. 순종을 놓쳤어요. 자,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슬픔에서 순종으로, 그 망설임에서 따름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자, 그 부자 관원의 제사는 그가 충실한 청지기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그에게 위탁된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것이었어요. 그가 충실한 청지기임을 입증하도록. 예. 그러므로 그는 그 소유물을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축복이 되도록 그걸 다 팔아서 분배해야 됐습니다. 근데 이와 같이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재물과 재능과 기회를 또 시간을 위탁하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도와주는 일에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게 하셨어요. 예. 자, 그러므로 우리에게 위임된, 우리에게 맡겨진 이러한 선물들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그것을 내가 사용한다면 누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동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의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순종만이 간합된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신을 포기하는 것, 내 이기심을 버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요지입니다. 자, 믿음의 모든 가족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를 우리가 주님께 돌려드릴 때에 우리는 마태복음 25장 23절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그 말을 듣게 되는 그날에 우리에게 주어질 그 보물을 쌓고 있는 거예요. 예.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포기하고 버리는 것이 내가 영원한 상급을 받을 그날 위하여 그 보물을 쌓고 있는 거예요. 예. 자, 여러분 구속받은 영혼들, 즉 영원히 구원 얻은 그 영혼들을 우리가 바라보는 그 기쁨으로 오늘도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